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볼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도록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각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백신문도에게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지도하는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율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그 이후에 이방 땅에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므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로마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주도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여러 곳에 교회가 생겨집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교회마다 쭉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7교회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7교회를 통해서 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각자가 세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웬고하니 어떤 교회는 살아있다 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주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옷을 입었다고 하나 벌거벗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교회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열심을 다 하는데 어디서 떨어진지도 모르는 교회. 심지어는 사단의 회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각자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해안가 쪽에 있습니다. 중동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3박 4일 동안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정도 이즈미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7교회를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순례를 했었습니다. 이 바다 쪽으로는 맨 밑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제일 북쪽으로 버가모가 있어요. 이 세 교회는 이쪽이 바다입니다. 그리스 쪽을 이렇게 보게 하는 바다가 있는 쪽에 교회가 세워졌고 나머지 이제 4교회는 터키의 내륙 쪽에 있어요. 두아드라 교회가 있고 사데가 있고 피라델피아가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타원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2000년 전 당시에 그 에베소에 번영됐던 지금은 뭐 다 허물어졌지만 기둥 뭐 이런 것만 남았지만은 그 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나무잖아요. 절 같은 거 이런 거 지어도. 그래서 부식되거나 불타거나 하면 사라지는데 그 유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돌문화이기 때문에 허물어졌어도 잔해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지만은 그 규모가 대단히 컸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2000년 전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는데 밑에 물이 흐르는 수세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화장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100년은 관두고 5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그 수세식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도로가 이 돌로 잘 다져진 돌로 쫙 깔려 있어요. 2000년 전에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도로가 전부 다 거의 흙길이었습니다. 뭐 비가 오면은 심지어는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동네가 참 많았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길이 도로가 돌로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도서관이 있었고요. 특별히 홍등가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그 지역에 들어가서 큰 넓적한 바위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 발자국이 하나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선교사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 발 사이즈, 찍혀있는 돌에 찍혀있는 발 사이즈보다 작으면 그건 성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발자국보다 크면은
홍등가 출입이 가능했다고 그런 설명도 들었습니다. 또 야외 원형 극장인데요. 한 2만 명 넘게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음향 시설이 없어도 한 사람이 밑에서 얘기하면 2만 명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축 구조물이 있어요. 성악을 전공한 사모님이 찬양을 한 곡 했는데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꼭대기에서도 들려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로마의 다이애나 신과 동일한 신인데 이 신이 있다고 하는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신전을 통한 반사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바이에 아부다비에 이렇게 보면은 아부다비의 그랜드 모스크 하면 상징적이잖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랜드 모스크의 그 샹데리아가 뭐 100만 불짜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두바이 하면 버즈 알 칼리파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항공업에 대한 특수, 또 관광객들이 묵어야 될 호텔, 식당, 기념품 가게 이런 특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에 수정되는 사람들, 신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념품 파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 신전에서 은감색을 만들어서 직공들이 기념품을 만들어 파니까 수입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큰 성당들이 있어요. 중세 때 노틀담 성당이나 뭐 퀼른데 성당이나 가는 곳마다 그 성당 안에 화려한 구조를 구경하고 돌아서 나오면은 기념품을 팝니다. 뭐 묵주라든지 아니면 초라든지 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스라엘에서도 선교대회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감람나무로 만드는 십자가나 감람나무로 만드는 그 성찬, 나무잔, 심지어는 요단강물까지 좀 한 병에 담아서 팔아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수를 노리는 그런 반사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서부터 이제 하나씩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 내용을 설명을 먼저 하고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칭찬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대단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거룩과 성결했고 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딘 교회입니다. 또 하나를 말씀하는데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그랬어요. 악을 용납지 않고 악을 물리쳤고 이단들을 가려냈을 뿐만 아니라 니골라 당의 행위까지도 미워하는데 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니골라 당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입니다. 니골라 이단의 이 주장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았으면은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덕 폐기론 그리고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뿌리는 영지주의의 뿌리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원론이잖아요. 영과 육이 있다. 영은 구원받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고 육은 물질 세계니까 이것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해서 마음대로 육을 죄를 지는 데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현재로 말하면은 구원파가 이렇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은 끝이다. 어떻게 살든지 살면 된다. 이런 식의 그 영지주의의 뿌리라면 지금은 구원파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죠.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니골라가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니골라가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은 방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뿌리가 니골라로 시작됐다고 하는 교부들의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는 신앙과 세속을 적절히 혼합한 것 그리고 혼합한 그 내용에 보면은 편의주의적이고 신앙 생활에 그 세속화된 그런 무리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고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비슷하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에 비해 보면 또 이단들을 구별할 만큼 그렇게 성경에 해박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2000년 전 이 당시는 헬라 영주의가 보편적인 가치였거든요. 신전에서 혼음, 수정드는 여자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게 흠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풍습으로 죄로 여기질 않았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물리칠 만큼 대단했습니다. 사회 풍습, 보편적 가치지만 말씀에 위배된다 해서 물리쳤습니다. 또 하나 이게 대단한 것은 니골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니카오, 지배하다, 카오스, 일반 백성 이게 합성어가 니골라거든요. 그게 니골라라고 하는 그 그대로의 뜻을 해석하면은 억압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반 백성을 지배하는 고교권주의. 천주교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교황, 추기경, 신부 이런 계급, 교권을 가지고 억압하고 지시하고 하는 그런 거였었죠. 근데 이런 걸 다 물리쳤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가 찾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권,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너 이렇게 해서 복 받겠어?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게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하고 이단을 구별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다 잘했는데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고 악과 싸우다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깊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가 1년, 10년, 20년 되면서 그 예배의 감격이 없어졌어요. 형식만 남았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내가 이 헌금을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일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다 없어지고 형식만 남고 눈치로 헌금합니다. 봉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서부터 의무로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물이 걸썽걸썽하는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오. 찬양할 때 눈물이 핑 돌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왜? 치열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칼을 두고 악한 것을 도려냈어요. 진리가 아닌 이단들을 색출해냈어요. 부족한 것은 인내하고 견뎠어요. 열심을 다 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가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책망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넌 끝이라는 거예요. 이 본말 말씀을 잘 다 적용하면서 말씀을 다시 잃어버리면 진리를 사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자체를 회개하라. 아니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보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를 지향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로 발전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하루에 예배를 2번을 드립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합니다. 큐티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합니다. 그래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헛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정권 당시에 하나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하나회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생각으로 모였습니다. 이 하나회는 나중에는 계급을 자기들끼리 독식을 하고 정권을 만들고 권력을 만드는데 이 모든 것을 썼어요. 나의 이익을 이용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헛것이 됩니다. 아무리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만든 회라 할지라도 그건 헛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회 다 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봅니다. 이 시대는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삼박자 축복입니다. 병이 나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복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너무 집약되면 이것을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복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승진하는 것이고 번영하는 것이고 부흥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아무리 부흥돼도 아무리 높은 직책을 받아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예수 믿는 것이 잘 사는 것, 건강한 것이라면은 진리를 지키려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모두가 순교한 12제자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 그 많은 핍박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요? 말씀대로 사느라고 더러운 일을 멀리하다가 가난해진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어느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앞에 자갈 길이 놓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기도하는데 어느 사람은 문을 열고 나오면 절벽 같은 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석해요? 다 저주받은 것입니까? 값싼 복음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고 값싼 복음이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탐욕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본주의 가치관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마귀의 소리, 거짓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날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서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물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비록 삶은 고단하게 살고 여러 남자를 거쳐서 살고 있지만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많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이 못돼서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선교의 주역도 성령이에요. 교회의 주역도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7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숫자로 밀어붙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으로 밀어붙입니다. 힘이 있으면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방법이 사랑이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구제하는 데 사용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순교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만약에 부흥하고 번영하는 것이 하느님의 본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숫자, 화려함, 부유함, 번영함 이런 것으로 복음을 생각하니까 교회가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적용하면은 이단과 아까 싸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악과 싸우느라고 옳고 그름이 너무 직선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군사정권과 싸워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당연히 싸워야죠. 군사정권과 당연히 우리는 대적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름이 너무 직선적이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80년대 이런 상태에서는 군사정권과도 싸웠지만 학원과도 싸웠습니다. 학생들이 몽둥이 들고 교내를 침입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부간의 이혼을 왜 합니까? 옳고 그름이 너무 직선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내들 잘 들으세요. 아내의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너무 직선적이면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것은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보편적인 가치는 아담의 신전에서 혼음하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였습니다. 그 당시의 영주주의는 도덕론을 폐기하고 그런 것을 물리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권주의를 물리쳤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는 이런 교권주의를 다 물리쳐서 오죽하면 주님이 나도 이런 걸 미워한다고 할 정도로 지켜 세웠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의로워야죠. 정의가 칼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제일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 첫사랑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옳고 그름이 너무 직선적이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옳고 그름이 너무 직선적이면 안 됩니다. 첫사랑 회복. 그 많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너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귀에 있으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듣고
우리가 듣고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이 너무 직선적이어서 상대를 아프게 했다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듣습니다. 믿음 생활에 잘 적용해서 나의 옳음이 너무 강해서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넘어뜨리게 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나의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혹시 첫사랑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비춰봅니다. 모두가 가정에, 부부간에, 교회 신앙생활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